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루이드 목사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 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모습을 향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기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만 그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도 순종도 없는 신앙, 말뿐인 신앙을 향해 칼끝을 겨눕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을 거부합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이런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행위 중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며 행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 고백도 분명히 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지금 그 믿음이 쓸모 있느냐를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12, 13절의 심판 이야기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죽은 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속에 보관해 두는 증명서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의 우리를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재물을 쓰는 방식을 바꾸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키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리를 회개하며 다시 사랑하려 합니다.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서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움직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추상적인 교리로만 풀지 않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또 배부르게 드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경건해 보이는 문안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말로만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은 주지 않았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은 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배부르게 하라는 말 한마디가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헐벗은 사람의 몸을 덮여주지도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들리지만 실은 텅 빈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믿음에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압달락 즉 2장 1절에서 13절의 차별 문제와 곧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십시오 하던 그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인간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쌓는 종교적 공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이며 차별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필요에 실제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참된 금식과 같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도울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말한다면 그 기도가 오히려 책임을 피하는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고통을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통 곁으로 다가갑니다. 죽은 믿음은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야고보도 이 고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하는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정확한 교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것은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섬기지 않습니다.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뜻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비판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맡기지 않는 신앙, 교리는 고백하면서 그 교리가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재산과 직업과 학력과 외모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최종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신뢰이고 그 신뢰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15장의 믿음을 22장의 순종과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여기서 먼저 움직인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제단을 쌓게 했고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게 했습니다. 믿음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전 믿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순종을 통해 자기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15장에서 고백된 믿음이 22장에서 행동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열매가 씨앗에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행위가 믿음을 처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를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행위를 통해서 성숙하며 행위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완성된 후에 선택적으로 붙이는 부록도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근본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완전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맡기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는 22장의 순종을 15장 6절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씀이 그의 순종을 통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 맡길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최소 조건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최소 조건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면 그도 돌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도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그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 인물로 라합을 세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라합은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자 존경받는 족장이지만 라합은 가나안 이방 사람이고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고 라합은 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에게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안전한 길로 내보냈습니다. 발각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안전한 자리에서 끌어냈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대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연대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의 순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우한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외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환대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안전한 자기 중심성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표면적으로 보면 두 말씀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긴장을 너무 쉽게 없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믿음, 행위, 의롭다함, 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바울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말하는 행위의 내용과 논쟁의 맥락은 다릅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자기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야고보가 비판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과 순종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에게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의 책임을 피해가는 사람을 깨웁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구원하는 믿음은 행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을 경고하고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결코 윤리적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도 믿음은 말뿐인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적을 향해 싸우지만 결국 같은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바울은 믿음 없는 행위를 경계하고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경계합니다. 복음은 믿음 일변도도 또 행위 일변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가정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과하게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존중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일터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된 거래, 공정한 대우, 책임 있는 태도,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이익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야고보는 다시 묻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가난한 사람은 격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나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믿음을 더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재정과 구조 속에서도 행동해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말하면서 실제 재정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약자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과 노약자와 어린이와 이주민이 실제로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자원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몰려있다면 우리의 고백과 구조가 정말 일치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일을 기다리다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미루었던 사과를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불공정하게 처리했던 일을 바로잡는 것. 특별한 믿음은 이런 매일의 작은 신뢰와 순종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의 외형은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직분을 맡고 교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과 자비와 순종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그것을 생명 없는 몸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또 내 믿음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 때문에 내려놓은 욕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일으킵니다. 다친 손을 펴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래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이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존중이 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이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말로만 믿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자비와 정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실제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라합처럼 용기 있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